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 그중에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시기해서 바울 일행을 어떻게든 그 사역을 막으려고 하면서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온 데살로니가 성을 소동케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 일행이 기거했던 야손의 집에 급습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사실을 미리 알아챈 형제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켰습니다. 오늘 1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낮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을 소동케 하고 바울 일행을 잡으려 할 때 안전한 곳에 숨겨놓았다가 이제 밤에 형제들이 밤이 되자마자 이 두 단어가 이 두 단어가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가 그것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 그들은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을 피신시키는 그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이나 또 피해야 되는 바울과 그 일행들 마음에는 굉장히 좀 다급한 어떤 절박한 그런 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지도를 잠깐 보시면 저기 제일 윗부분이 이제 빌립보죠. 그 밑으로 해서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빌립보에서 그 밑으로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저곳에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하니 이제 그 아래쪽이죠. 베레아 쪽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의 거리가 한 80k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또 여겨질 수가 있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올림푸스 산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는 올림푸스 산 그 기슭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가는 길은 그냥 80km가 아니라 올림푸스 산을 지나가야 되는 그 기슭 가운데 가야 되는 산길이죠. 그 80km를 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레아는 그 만의 위치에 있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올림푸스 산에 있기 때문에 주요 도로와는 조금 떨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장 유명한 철학자이자 어떤 정치가였죠. 키케로는 말을 하기를 베레아를 향하여서 그냥 도로에서 떨어진 성읍이다. 베레아를 그냥 간략하게 소개를 했어요. 그만큼 외진 곳이다라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에 가서 도시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베레아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갈 때 계획을 해서 간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급하게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레아로 갔었던 거죠. 17장 10절을 이어서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7장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베레아에 이르러서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지금 피신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로 가서 또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 돼요.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사도 바울 그 일행이 지금 온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 로마 전체에 소문이 나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다 벼르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회당에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피신한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었고,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아시아 지역에서 그 아시아 위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인도하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상황은 막히고 또 어려운 일이 뻔히 보이지만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회당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확신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당으로 안 가야 되는데 또 회당으로 가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오늘 요절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음미하면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므로. 바울이 베레아 해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말씀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굳이 데살로니가 회당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너그럽다라는 것은 유게네스라는 단어인데 관대하다, 그리고 고귀하다, 고상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너그럽다, 유게네스라는 단어는 그냥 마음이 넓은 사람에 향해서 쓸 뿐만 아니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품격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정말 편견 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들도 들었겠죠. 지금 바울 일당이 돌아다니면서 어지럽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편견, 선입견 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받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귀하죠.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날 때, 좀 그런 분들이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말을 했는데 전해지는 말이 왜곡돼서 전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닌데 왜곡되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편견을 가지고 말을 듣기 때문이죠. 선입견을 가지고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의도가 아닌 다른 말이 또 전달되는 것을 보면 참 가슴 아프죠.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그러웠다라는 거예요. 고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편견 없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게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하다라는 헬라어는 프로디미아스인데 간절한, 준비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원어를 좀 같이 이제 비교해서 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원어에 참 중요한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프로디미아스 앞에 프로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도 파세스라고도 하는데 파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세스, 파스에서 나온 거죠. 파세스 프로디미아스라는 단어인데 파세스의 뜻은 뭐냐면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디미아스 간절한, 이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라는 단어와 모든 간절한 마음으로 라는 느낌은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번역을 하면서 이 파세스라는 단어를 이 간절한 프로디미아스와 함께 포함시켜서 번역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만약 저보고 번역을 하라면 이 모든 단어를 꼭 넣었을 것 같아요. 모든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준비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제가 이 강단이 참 좋은 게 저희 교회 강단은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게 보여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말씀을 잘 받고 있구나 라는 게 보여지고요. 정말 어떤 분은 그 눈을 보는데 그 눈이 정말 말씀을 빨아들이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게 보여요. 간절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정말 간절하게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말씀을 받을 때 4가지 밭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밭이에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죠. 길가는 어떤 길입니까? 딱딱해져 있죠. 마차도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가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녀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 것들이 그 밭을, 그 흙을 덮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부러져도 그냥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돌밭이죠. 돌밭은 그냥 뭐 돌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는 돌인데 위에 흙이 덮여 있죠. 씨가 뿌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돌밭이 있으니까 빨리 땅이 뜨거워지잖아요.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씨앗이 빨리 싹을 트는 거예요. 빨리 싹을 텄는데 밑에 돌들이 많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돌밭과 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받는데 너무나 감정적으로 받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당장은 좋은데 깊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이제 내가 이 위치에 섰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못 지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중심이 너무나 많은 돌밭과 같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돌밭과 같은 마음은 금방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의미하는 거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가시떨기와 같은 밭, 그 마음. 말씀이 뿌려졌어요. 흙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자라가다가 막히죠. 뭐 때문에요? 가시덤불 때문에. 세상 염려, 재물에 대한 걱정,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염려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자라지 못하는 거죠. 마음은 좋은 것 같은데,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기보다 세상 염려를 보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지면 뭐 염려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다라는 거죠. 네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마음이 좋은 밭. 좋은 밭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경된 밭입니다. 마음이 기경되어서 부드러워진 거죠. 말씀을 받아요. 부드럽기 때문에 잘 받죠. 그러니까 또 자랍니다. 때로는 세찬 비바람이 불지만 잘 견디죠. 그 비바람이 오히려 비가 더 자라게 하고 바람이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을 가진 마음. 좋은 땅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했던 거죠.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편견 없이 잘 흡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그럽게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거예요.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을 잘 받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맞는가? 날마다 상고했습니다. 여기에서 상고하다라는 단어는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인데 법적인 용어예요. 조사하다, 자세히 살피다, 탐색하다, 무언가를 골라내다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너그럽게 편견 없이 받고 그냥 간절히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이 말씀이 어떠한가 상고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요? 날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안식일 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말씀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베레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상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 메시지, 그 구약을 또 다르게 풀었는데 정말 이것이 맞는가? 날마다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레아 사람들이 그 받은 말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항상 그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어떤 말씀이든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 예언과 연결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 예언을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가 그것을 선포한 거죠. 바울의 설교 내용이 베레아에서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고 구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한 것, 정말 이 메시지가 그것인가? 정말 메시아가, 사도 바울이 말한 메시아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맞는가?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렇다면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대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정말 그것이 맞는가? 신약은 없죠 그때. 이 구약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정말 바울이 말한 것이 맞는가? 그래서 상고하고 연구하고 되새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받아요. 받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예배당을 나가면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설교 마치고 집에 가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지?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설교 준비를 한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당연하죠. 설교 내용이 뭘까? 기억나는 것도 있지만 잊어버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말씀을 내가 아무리 아멘하고 받아도요, 내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 말씀은 그렇군 아멘하고 돌아가도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할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그 말씀과 같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좋은 땅은 그냥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기경하는 거예요. 기경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고요. 그리고 날마다 물을 주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상고하며 나가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날마다 내가 되새기면서 그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스스로 상고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풀어내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이끄셨어요. 그리고 직접 말씀으로 육신이 되셔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뭐예요? 내가 말한 것을 너희에게 다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다시 알게 하리라. 이게 다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상고함이 없다, 간절한 마음이 없다. 정말 그 신앙은요, 정말 그냥 무뎌져 있는 신앙인 거죠. 길가 아니면 돌짝 아니면 그냥 가시덤불에 쌓여있는 그런 밭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대한 그런 연구가 없으면요, 말씀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 현실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집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신앙생활이 재밌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이 말씀을 따라 결단해 보니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아요. 하나님과 어떤 추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 아닙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히스토리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듣지만 교회를 나가는 순간 이 말씀이 내 삶과 관계없는 것이죠. 즉, 말씀과 나의 삶의 행동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삶은 결코 신앙으로 인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 삶의 현실에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현실이 현실인 거예요. 말씀이 현실이 되지 않으니 신앙생활이 역동성이 없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있다면 그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다시 그 기회가 올 줄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딱 칠 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상고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상고할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말씀을 듣고 상고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 말씀이 나랑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리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그 엘리 시대를 향하여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해진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서서히 희귀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청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점점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셔도 말씀하시는지도 모르는 거죠.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쭉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가장 나의 인생의 전성기다 라고 할 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인생의 전성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전성기 아닙니까? 지금이 전성기가 또한 되어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예요. 그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이야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강한 확신이 들 때 그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신앙인의 삶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지면 몇 배를 거둬요? 마태복음 13장에는 100배, 60배, 30배. 30배, 누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100배가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될까요? 그러면 60배라도 맺어라. 그게 될까요? 30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소 좋은 것을 주세요.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관대하게 받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날마다 상고함으로 받았을 때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많은 믿는 사람이, 이방인 중에 많은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들, 즉 헬라의 상류 사회에 있던 그 사람들, 지도자들, 그 기브인과 그 상류층에 있는 남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상고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보면 사람들이 함께 변화되는 거죠.
그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함께 믿으면서 그 도시가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이 베레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열매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그 길을 또 와요. 80km나 되는, 평지 80km도 먼 길인데 그 올림푸스 산 기슭에 있는 그 베레아까지 꾸역꾸역 오는 거예요. 그 바울과 일행을 소동시키고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바울은 할 수 없이 그곳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또 움직여야 합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베레아의 형제들이 정말 또 위험한 상황이 또 닥치니까 할 수 없이 바울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는 안전했는지, 영향력이 그만큼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직 거기에 머물면서 아직 베레아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베레아에 있는 그 형제들이 바울을 데리고 배를 타고, 바다에 갔죠. 배를 타고 아덴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에서 남쪽으로 아덴까지 거리가 한 320km 정도 됩니다. 정말 서울 부산 거리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그 거리를 또 육지로 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배를 타고 돌아가면 400km에서 450km 정도가 되죠. 그 뱃길로 가는 거예요. 그 뱃길을 그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혹시 또 바울이 위험에 처할까?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5절을 또 이어서 보시면 아덴까지 이르러서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사도 바울이 함께 왔던 베레아의 그 형제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나에게 보내달라라고 합니다.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다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납니다. 데살로니가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아덴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서 베레아와 어떤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들으면서 다시 베레아와 데살로니가로 그 또 빌립보 지역으로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가게 되죠. 그리고 후에 실라와 디모데는 고린도에서 다시 고린도로 오게 되고 그곳에서 또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홀로 또 아덴으로 왔지만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 형제들을, 교회들을 위해서, 베레아 교회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또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또 고린도로 가서 또 자기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복음을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 그리고 그 열정이, 그 복음의 선포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대하고 간절히 찾고 날마다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치려고 했어요. 치기도 했고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도 그 4가지 밭의 말씀을 전할 때 다 말씀을 전했어요. 다 씨를 뿌렸어요.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받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받아서 좋은 것 같지만, 따르는 것 같지만 그냥 금방 그냥 사그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걱정 때문에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깊이 받고 또 열매를 맺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 시대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단합니다. 말씀이 그 어느 시대보다 넘쳐나지만 어느 시대보다 희귀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까? 영혼이 가난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만족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셨으며 어린 아이에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때가 정말 복된 시간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다. 그러면 그게 복된 시간이죠. 그때 우리의 삶에 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때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복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어디라고요?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입니다. 말씀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들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인생이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그때 그 말씀이 그냥 저기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강단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에 오고 내 삶의 현장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면 고난이 우리 인생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거죠.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간절히 찾고 날마다 상고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주어졌다면 말씀이 들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말씀이 없을 때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입니다. 그때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때죠. 여러분, 하나님은 적극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행여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신앙에 기쁨이 없다면, 재미가 없다면, 활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내 삶의 현실에서 살아가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 너무나 중요하죠. 말씀을 듣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 말씀을 살아낼 때 그것이 진정으로 온전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말씀이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정말 간절히 그 마음을 품으시고 정말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시고 또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는 현실화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